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아주 완연한 이제 봄이 됐어요.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면서 그래도 바람이 많이 온화한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까지 한 여러 주에 걸쳐서 제사에 대한 구약적인 제사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 마침표로 완성된 예수님의 제사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잘 신앙하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또 나의 그 정체성, 나의 그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잘 다져져서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같이 읽어봤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제 이 말씀 안에 다 이제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런 분명한 이유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서 4장 25절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약속된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잘 다져지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지고 내가 그 말씀에 서서 이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가인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또 율법의 제사, 성막 성전의 제사 이렇게 쭉 구약적인 그런 말씀을 벌써 한 수주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제사에 대한 종착역이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그리스도의 제사. 그래서 이제 구약은 신약을 품었고 신약은 구약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사가 이런 모든 제사의 마침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제 살펴보고 또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그 제사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해서 아주 낱낱하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면 이제 가인의 제사, 아담의 제사, 이제 아담의 제사는 성경 말씀에 이제 이렇게 아담의 제사 드린 그런 내용이 대신 이제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입으려고 엮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제사 드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부모된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이런 제사 방법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방법대로 그들에게 해놓으신 그들의 잘못된 그런 것을 용서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 보면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냐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제가 여기서 이 장황한 말씀은 다 하지 않아도 이미 이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보겠어요. 노아의 제사는 어떤 거였어요? 노아는 40일 동안 정말 하늘에 땅이 터지고 하늘에 열려서 비가 다 해서 온 천지가 다 물에 다 잠겼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로 말미암아 여덟 식구가 살아남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거의 1년이 지나서 그 물이 다 이제 마를 때까지 방주에 있다가 다 마른 다음에 노아가 이제 땅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이것이 노아의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 우리 이제 생각이 나죠? 벌써 몇 주 전부터 계속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제사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백세들에 얻은 이삭.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이삭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10몇 살 정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완전히 화제로 불러 삶아서 불러 태워서 드려라. 엄청난 그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 가운데서 즉각 순종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첫 번째 이삭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러한 일을 멈추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요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면서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기서 이제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잖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대신, 대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제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 이전에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문서화하잖아요. 법제화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제사가 우리가 3주 전에 말씀 나눴나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율법의 제사를 장황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아담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런 제사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제사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5가지 제사의 종류. 다 이제 생각이 나죠. 벌써 몇 주 전에 말씀 나눴기 때문에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 제사의 방법은 화제와 요제, 거제, 전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그 이후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찾지 아니하시면 우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적인 그런 제사가 이제 한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 자, 구약적인 제사가 어떠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며 차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적인 그런 제사, 율법적인 그런 제사는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율법으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율법으로 장차오는 것이 참 그런 그림자의 참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구약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신약에 나오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10장 1절에 딱 율법에서 정리하잖아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적인 제사는 바로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자적이요, 모형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오는 곳에 참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근데 그 참 형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어떻게 드리셨나? 이건 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다져놔야 돼요. 우리가 쉽게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귀한 말씀인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의 성장되는 그런 장성한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먼저 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그 불완전한 제사는 율법으로 통해서 구약적으로 나오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는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이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보았어요. 자, 제목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물에 대해서, 그러나 이 제사들은, 율법적인 그런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완전하게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이 율법적인 그런 제사다. 영원토록 단번에.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제사를 대속제일의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는, 자, 왜 그런 것인가? 이는, 잘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황소와 염소야 이런 동물들로 드려지는 그런 피가 능히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죄를 사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는 항상 또한 1년에 1차씩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 구약에는 제사장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는데,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죠?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근데 구약에는 왜 그렇게 제사장들이 많았나? 이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가 불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날마다 제사 드리고 또 1년에 제사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그런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소. 자, 장막이라고 그랬죠. 장막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참것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 그리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손으로 만든 이 지상에 있는 그런 성막이나 지상에 있는 그런 성전들은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솔로몬 왕이 지은 그런 성소도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다시 건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봐서 그것은 참것의 그림자다. 그 참것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다. 하늘에 있는 성소.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 그때 그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또한 말씀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러한 구역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자, 이런 것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개혁할 때까지가 언젠가? 제가 가능한 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거예요. 자,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래서 율법은 주어질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칠 때가 언젠가? 성경에서는 명확히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잘 신앙할 때 우리는 율법이 어떠한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자, 율법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제가 조금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통하여 중보자의 손을, 모세를 통하여서 베푸신 것인데, 그것이 언제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이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을 행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약 2000 전에 오셔서 로마서 10장 4절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자, 그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마치고, 그래서 율법은 주어진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마치는 때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이 성취한 그런 내용이 어떤 건가?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그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런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 그것을 성소지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그 효력이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자.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또한 온전하게 어린 양으로서 완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자기 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그런 그 성전이 바로 하늘에 있는 그런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드려짐이 무엇인가?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잖아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야. 의로운 자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로마서 8장 33절에 있는 말씀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의로운 자로 삼아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 일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의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범죄를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거듭나기 이전에 짓는 그런 죄와 이 죄는 완전히 판약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그런 죄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짓는 그런 범죄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하며 이런 사실을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이 말씀 보니까 구약적인 그런 제사도 동물의 그런 피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해도 그것이 거룩하게 한다. 자, 이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 하루가 되든 1년이 되든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것들도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시적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시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흠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이 세상의 죄를 덮어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진 십자가상에 드려진 그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완전히 목욕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완전히 목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일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또 다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피를 안으셨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영원한 제사다.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그런 제사다.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 10장 14절은 또 잘 말씀하고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런 사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그 효력이 지금까지도 영원히 효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금 들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었던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가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죄는 영원한 제사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려진 그런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않으신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이.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다른
제사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려진 그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선포를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한 그런 말씀이요.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그런 대속 제사를 하나님은 만족히 받으셨잖아요.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리고 받으시고 오늘 우리들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10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다져서 이런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쓰는 그래서 신앙에 굳건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 10장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들과 온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설교 가운데 많이 여러분들한테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가는 그런 죄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완전한 예수님께서 드려진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한 아담과 또한 아벨과 또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한 구약적인 그런 드려진 그런 모든 예배의 마침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선포에 대한 약속된 말씀이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신앙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참 갖고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자. 자, 이 말씀 보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과 제사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그림적으로 보여줬는데 이 그림자와 모형이 참이신 참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흡족하게 받으시고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 다시 기억지 않겠다. 다시 이런 것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제사를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그런 제사는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을 잘 다져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자,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 양곡천주의 성도들아, 여기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해 휘장권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어 휘장권 육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조건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해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갖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11에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것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에 대한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렸을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마음에 받을 준비를 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느니 우리가 아멘하여.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크게 아멘해도 되고, 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할 때 그 아멘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너무 덤덤한 마음으로 받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마찬가지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에 내 말씀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라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선포될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껏 쏟아 부어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잊어버리기 아까워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놀라운 우리의 삶의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그 나올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적인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활짝 열어놓으신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무리 복잡한 지하철이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말씀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상황에 대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 본 것 같이 대제사장이고 또한 제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스스로 내가 성전이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 눈으로서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열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재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아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아벨이 먼저 제물로 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데 우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뭐예요? 예배 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런데 바보예요, 바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바보가 아니라 정말 귀한 그런 것이다. 왜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얼마든지 한 말씀으로 모든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든 사람 다 처단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런 것을 다 감당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귀한 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전과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예수님의 그런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봤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겼다. 우리를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크게 두 부류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들은 다 구원받을 대상들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얻었다. 복음은 죄의 사함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 받았다는 것, 죄의 사함 받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의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다는 하늘에부터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부르는 놀라운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요 은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잘 알아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요. 그리스도의 제사.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적어봤어요. 그리스도의 제사. 우리 죄.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화살표로 이정표로 보여줬을 그런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 그리고 두 번째, 그 효력이 언제까지 있는 것인가. 200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런 사건, 부활의 그런 사건을 말미암아 그 죄의 사함이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과 또는 헬라인에게로가 말씀과 같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예수님의 완전한 그런 제사의 효력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믿음으로 신앙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 태신자로 마음에 품고,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때 우리가 그런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의로 하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그런 제사는 완전한 제사시고 영원토록 그 효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그들에게 잘 말씀을 통해 증거될 때 죽어가는 그 영혼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랬다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히 죄 사함 받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과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단단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깊이, 더 넓게 영원한 속죄를 이뤘구나, 나의 그 죄가 영원히 속죄를, 지금 말씀 쭉 드린 것 같이 그런 대한 신앙을 굳건히 말씀에 서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